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중 넷째 날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또 공부하고 마음속 깊이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집회로 인도해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 이 자리에 함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그런 배단이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체험하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악하고 배교가 가득하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어디에든지 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 소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의탁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드높이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복된 시간을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오늘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비가 참 많이 오죠, 그죠? 제 자매가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아마 그 침수된 적이 있는지 지하철이 아마 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끝나면 도착하지 않을까, 아마 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애굽기 6장 우선 1절,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이제 오늘 6절까지 할 것 같은데요. 한번 8절까지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할 일을 보리라. 강한 손으로 내가 그들을 가게 하며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존이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나를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과 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즉 그들이 나그네로 지내던 곳 그들의 순례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이집트 사람들에게 속박당한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는 것을 내가 또한 듣고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취해 나에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여기 위에 5장 마지막 절 부분에 보시면요,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주께 돌아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다루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어찌하여 더 나빠지나요? 어찌하여 더 괴로운 일이 생기나요? 어찌하여 세월이 갈수록 아픈 일이 생기나요? 어찌하여 내 인생은 이렇게 첩첩산중입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환경에 맞추어서 약간씩 말을 바꾸어서 어찌하여 나를 뭐뭐 하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은 달라졌지만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본문의 이 내용과 유사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도록 계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고 그를 미디안의 광야에서부터 다시 이집트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5장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세의 요청에 파라오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짚을 주지도 않고 벽돌 굽는 일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의 조건이 더 혹독해진 것이죠. 그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을 더 무겁게 해서 더 수고롭게 해서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하려는 파라오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직무 수행자들은요,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에게 미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고생하게 되었다, 정말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입장 자체가, 모세는요 이제 파라오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들에게까지도 고발과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상황일까요? 그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째, 이런 말로 우째,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셨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더 상황이 악해지고 환경이 나빠지고 모든 조건이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5장에서 던진 모세의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그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차례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6장의 내용입니다.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1절 세호 형제 1절 와,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일을 주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되는 것은 모세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모세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주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가게 하며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리라. 와, 여기서 강한 손은요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신이 일하실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목숨 걸고 심각하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파라오에게 말했는데, 만약에 파라오가요 너무나 흔쾌하게 그래? 가! 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싱겁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싱겁다면 드라마가 성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드라마를 좋아하십니다. 아주 드라마틱하시거든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쉽게 풀려 나왔더라면 아마 그들이 주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이게 우연한 상황의 전개라고 결론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 하고 말입니다. 근데 꼼짝없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런 극한 상황까지, 아주 절망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강한 손으로 인해, 따라해보세요. 강한 손으로 인해. 이게 앞으로 전개될 상황입니다. 앞으로 몇 가지 재앙이 나타나죠? 10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10가지. 그 재앙이 어떻게 되죠?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재앙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더해지는 거죠. 마침내 파라오가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고 가라고요.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손으로 인해, 즉 하나님의 권능이 더 강해지면서 결국 파라오가 항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열악하고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권능도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교회사 같은 데 박새 신경서 읽어보시면, 와, 어떻게 저런 모습을 저렇게 순교할 수가 있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더 강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크리스천들에게,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두운 삶의 정황을 허용하십니다. 왜요?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의 강한 손길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요, 드라마틱한 단어가 하나가 보이는데요. 6장 1절에 보면 다시 보시면,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할 일을 보리라. 여기서 이제 now, 이제란 표현 보세요. 이제. 지금 모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더 어려워졌습니까? 지금 절망의 코너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now, 이제 라고 표현하시는데 정말 극적인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면 하나님이 이제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 강한 권능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자신의 강한 손을 드러내실 시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즐겨했던 그 표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한 어두운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강한 권능이 나타날 하나님의 기회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밤은요, 지금 새벽과 맞닿아 있습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뭡니까?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해서 안 되겠죠?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곧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요, 이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주님께서 시작되었고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파라오가 뭐라고 했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신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말씀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지금 내가 기대하는 거, 또 내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상황들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시련으로 주어지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말씀만이 홀로 선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걸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보세요. 이사야서 11절.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 연단의 과정 이거예요. 나의 기대, 나의 생각과 부딪힌다 하더라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삶, 이게 연단의 삶입니다. 그죠?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들어가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르게 하려는 일에 성공을 하리니. 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주님에서 나온 말씀은요, 어떤 상황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반대와 계략과 아니면 권세가 부딪혀도요, 주님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붙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이사야 40장 8절. 우리가 성경 보존을 얘기할 때 종종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0장 8절. 아멘.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즉 사람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때가 되면 죽습니다. 여기 100년 후가 지나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섭니다.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견고히 섭니다. 주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죠? 주의 말씀이 약속은요 변하지 않고 효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영감이 들어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 권능이 있죠. 이 말씀이 영원히 그죠?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풀과 같은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파라오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거 배워야 됩니다. 환경과 말씀, 믿음이 부딪힐 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참된 믿음이 그거예요. 1절 다시 보세요. 다시 보면 다시 1절 출애굽기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도 눈에도 띄은 표현이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할 일을 보리라. 이 표현입니다. 이제 너는 보리라. 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조용히 인도해 내시지 않고 강한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모세로 하여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는요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강력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믿음은요 삶의 체험을 통해서 배워질 때 진짜 믿음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 당시에 파라오는요 역대 어떤 파라오보다도 완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히브리인들을 압제하는 파라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악하고 이런 악한 왕을 파라오로 세우셔서 자신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장 극적인 승부는 뭐예요? 강한 상대를 대상으로 역전승하는 겁니다. 그죠? 명승부를 벌이려면 승자뿐만 아니라 패자도 좋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대제국 이집트의 악한 통치자 파라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셔야만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두려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건지, 나약한 나라에서 건져낸다면 누가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믿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련의 환경 가운데 두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새겨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밝게 빛난다는 원칙은요 주님 역사하신 방법입니다. 그게요. 그죠?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여러분 출애굽기에는요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3장에서는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이께서 이런 이름이 나왔고 6장에서는 전능자라는 이름하고요 또 뭐가 나왔습니까? 여호와 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입니다. 여호와는 사랑과 구원의 주란 의미로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호와란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 역시 여호와란 이름을 알고 불렀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엘로힘은 주로 갓으로 번역되고 여호와는 LORD 대문자 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요 전능자, 창조자란 타이틀이고 여호와는 구원자, 구속주, 주란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더라고요. 보세요.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는 그들이 나를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되어 있죠. 여기서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여러 차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뭐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아니면 천사의 모습으로 직접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자신을요 항상 전능자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했죠. 28장 3절 28장 3절 창세기 28장 3절 나디언 좋겠다. 창세기에 나와서 그렇지? 서순지서 나왔어야 되는데 창세기 28장 3절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라고 되어 있죠. 그죠? 35장 11절 35장 11절 야,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말씀하고 있네요. 43장 14절 43장 14절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하나 더 볼게요. 49장 25절 49장 25절 야곱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죠? 49장 25절 지금 모든 구절이 다요 전능자 하나님 곧 전능자로 계시된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단 한 번도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이름 여호와는 그들이 알리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그럼 창세기에 여호와가 많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여호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요 LORD 대문자 여호와 라고는 이름은요 149절 정도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LORD가 대문자로 번역된 단어가 다 모두 여호와에 해당합니다. 여호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들은 잘 알았고요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로드,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러 차례 불렀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죠? 아브라함은 주의 이름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게 여호와예요, 그게요. 엘로알 대문자입니다. 불렀습니다. 부르기 뿐만 아니라 제단을 쌓게 됐거든요. 사라 역시 여호와 이름을 알았고 불렀습니다. 이삭과 야곱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로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늘 전능자 하느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무지 복잡하게 막 이상하게 설명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단순하게 말씀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 보세요.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들은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알았고 불렀던 걸까요? 심플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창세기 4장 26절부터 보시면요, 땅에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던 이름으로 노아의 홍수, 또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세상에 다 알고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 우리는 성경을 뭐 비꼬을 필요 없고요. 그냥 기록된 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6절. 주의 이름이 뭡니까? The name of the Lord. 대문자 L-O-R-D죠?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은요, 당시 누구나 다 알던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자신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리지 아니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킨 이 극적인 장면에서 하나님은 이제 주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까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왜 이걸 계시했을까요? 그 다음 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6장 보세요. 6장. 출애굽기 6장 4절과 5절에 보시면요, 여기 출애굽기 6장 4절 5절 보시면, 내가 또한 그들과 내 언약을 세워, 또 5절 보시면, 뒤에 보시면, 내가 또한 듣고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였노라. 되어 있죠? 내 언약을 세워, 또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느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과 관련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뭡니까? 언약. 약속,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요, 인격이 드러납니다. 어떤 인격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은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성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부르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알게 될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고생을 같이 해보면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정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다 좋아 보여. 다 좋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어려움을 같이 하잖아요. 고생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곁에 있어주고 손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고난의 현장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비로소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의 인격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근데 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하는 대부분요, 외국 사람들이 작곡한 찬송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작곡한 찬송도 몇 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처음 드실 겁니다. 아주 독특한 찬송이 하나 있어요. 외국 사람이요, 한국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작사한 찬송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송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송이 있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 아시죠, 그죠? 448장이네요, 그죠? 보세요, 448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군을 헤치니 주의 수공을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죠? 여러분, 이것을 작사하신 분은 한국에서 와서 사역하시던 윌리엄 스왈렌이라는 미국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48년간 한국에서 사역하신 분인데요,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에요. 근데 아주 신실하신 분이었고 한국을 엄청 사랑했고요, 이 땅을 사랑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제 치하에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괴로워했던 한국 성도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느님을 신뢰하는 모습에 감동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된 겁니다. 그래서 붓을 들어 작사한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작사는 했는데 작곡할 실력이 안 되니까 스코틀랜드 민요에다가 붙인 찬송이 이거예요. 이겁니다. 결국 이분은요, 일본 사람들에게 추방을 당해서 한국 땅을 떠나갑니다. 근데 이분이 남긴 이 아름다운 찬양은 우리 성도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어둠의 그늘이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매일 매순간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읽고 넘어가죠.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 야,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다고 그랬죠, 그죠? 네. 다시 본문 넘어가서 4절. 출애굽기 6장 4절. 와, 주님께서는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 그들은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죠, 그죠? 주님께서는요, 약속을 지키실 것이지만 서두르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시지만 서두르는 분은 아니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43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정하신 때에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은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무조건적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요, 어떤 옵션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의 약속은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무조건적인 약속이죠. 성령님께서 오신 성령의 봉인, 이 성령의 봉인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역시 성경 보면 영존하는 언약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장에 20절, 21절 보시면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하여, 이런 말씀,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맺으시는 언약은요,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족장들과 맺은 언약의 결과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피 언약은 우리에게 유업의 상속을 주는 겁니다. 비교가 안 돼요. 다시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6장 5절. 와, 주님께서는요, 모세가 말해주지 않아도 이미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죠? 주님께서는요, 성도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불가선 운동자로 지켜보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자신의 책에 기록하십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요, 자신의 책에 기록하신답니다. 한번 시편 56편 8절.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에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죠? 시편 56편 8절. 어마어마한 백입니다, 이게.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도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까.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저 위에서 흘릴 눈물은 많아질 겁니다. 후회와 또 회한의 눈물이 저 하늘에서 하염없이 흐를 겁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눈물을 저 하늘에서 흘릴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7절.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들 왕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거인장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을 놓고 그들을 기뻐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성도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장면입니다.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던 죄, 또 자신이 육신적으로 행한 행위들, 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잃어버렸을 때 안타까움, 또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나태하고 게으른 삶에 대해서 그런 후회 때문에 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거의 대부분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 눈물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물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고,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았고, 눈물로 기도해보지 않았고, 눈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흘리게 될 회한의 눈물인 겁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위에서,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대로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자,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 그래서 슬픔이나 기쁨도 없는 무감각하고 무정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갖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느낌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눈물 다 듣고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다 느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4장 15절. 와, 맞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람이 되신 분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시고요,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셨습니다. 다 아세요. 우리의 시험 걸 다 아신다는 거죠. 시험 받으셨지만 대신에 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죠?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더 많은 신음과 눈물을 흘리게 할 때 주님께서는요, 능력이 없어서 한운 수 없이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금방 구출할 수 있어요.
근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이제 나오는데 우리로 하여금 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한번 보세요. 6절. 출애굽기 6장. 다시 보세요. 6절, 7절, 8절. 이제 조금 하고 마쳐야겠네요. 여기 이건 내용 많아서요. 다음 주에 겠네요. 6절, 7절, 8절 보세요 한번.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 이 6절, 7절, 8절은요 흠정에서 번역을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I will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의지를요 7번 표현하셨는데 이걸 다 번역했습니다. 내가 좀 어색하지만 다 번역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I will 다 내가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7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영어 성경 있으시면요 I will 이란 말이 다 모두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주께서는요 7번의 I will 그리고 그 전으로 나는 주라 나는 주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 7가지 약속은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I will 내가 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건요 100% 주님께서 하실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리라 뭐 너희가 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한번 시도해보겠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7번에 걸쳐서 확실하게 단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히브리인들을요 이집트 사람들 집 밑에서 빼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뭐예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중요한 거 여러분 7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맨 뒤에 보시면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밑줄 빨간색으로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주님을 아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주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알고 다음은 파라오가 주님을 알고 그리고 온 세상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뭐 7장 5절 17절 10장 2절 11장 7절 14장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바램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더 잘 아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요 무서운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셨어요. 주님을 잊어버릴 때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 뭔지 아세요? 그게? 성경 보시면요 전쟁, 포로, 약탈, 또 전염병, 역병, 또 기근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심지어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을 먼저 데려가시기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요 사람을요 죽이십니까?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보세요. 계시록 2장 23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보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인다고 되어 있죠.
와, 이런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거는 오늘날 현대 강단에서 설교를 안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데려가심으로 온 교회에 주님의 두려우심과 주님의 경외로, 주님의 어떤 경외하심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고 범죄하면 주님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거부하잖아요. 회개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라이트닝 번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마지막 에스겔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서 핵심? 에스겔서 성경에서 에스겔서 읽다 보면 정말 무수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읽으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이 말이 무려 한 60번 이상 나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본적으로 깔린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에스겔 5장, 6장, 7장, 9장, 11장 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죠, 그냥.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분이시구나 직접 확인하는 삶인 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는요, 내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일을 보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매를 맞으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신뢰한다면 주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깊어갈 겁니다. 예, 오늘 이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은 다음 주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 이 시련은요,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구나. 우리의 원수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의 강하심은 더 빛나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주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말씀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